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사랑이 증량담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크신 사랑에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수 열방 예수만 찬양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폭풍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당신을 찬양했더니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음 내내 너를 살려내 난 노래해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당신을 찬양했더니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음 내내 왕이 사셨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크고 강하신 주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오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시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라는 주제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청년, 젊은이인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질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4,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세미로 자신의 손을 팍팍 문질러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아빠를 닮아 피부가 까매, 동생인 엄마를 닮은 하얀 여동생이 부러워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희 큰언니와 둘째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씻은 저희 큰언니가 하얘졌을까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수록, 노력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율법에 흠이 전혀 없다 자신하였던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돌을 닦으면 깨끗해질까요? 우리가 수양을 하고 아니면 혹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뭔가 착한 행동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젊은이 청년들과 우리 친구들에게는 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크게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봐, 지금도 교회에 끌려 나와 있잖아.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짓도 해본 적 없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데 난 그렇게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혹여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린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질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에 대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안에는 정말 수많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이 율법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여기에 있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10계명,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신 3계명 모두 다 지킨다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걸까요? 물론 우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3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 말씀이 문자나 글이 아닌 살아계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는 그런즉 한 사람으로 한 범죄, 즉 아담의 방죄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또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깨끗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이미 깨끗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나 10절을 이어서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지만 나는 또다시 주의 계명에서 떠날 수 있고 12절 말씀에 이어서처럼 주님께 범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천국 가. 끝.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몸부림,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을 향해 모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고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 여인이 거룩한 삶을 계속했는지 아니면 다시 죄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에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니? 통과.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깨끗하고 온전하게 사는 삶은 내가 좀 더 좋은 크리스찬, 조금 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는 방법 또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주님, 제 발이 아니라, 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 혹시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비로고 은혜가 넘치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시 씻겨줄게 하고 머리부터 씻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에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이지만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11절 말씀처럼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청년의 때를 살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의 저의 관심사는 우리 고3 아이들의 관심사인 것처럼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지? 좋은 대학에 간 다음에는 주님, 내가 어떻게 좋은 곳에 취직하죠? 취직을 할 다음엔 주님,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포장을 하며 취업, 직장, 성공, 결혼, 나의 소망과 나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들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 항상 있었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심지어 교사로 섬기며 남보다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주님, 내가 주의 계명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도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더욱 배우고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결심도 제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30대를 앞둔 어느 날 저는 지나간 10년이 나의 20대가 주님이 없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그때와 전혀 다른 직업, 환경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는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면 먼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삶을 누리고 싶지 않고 나에게 불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내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이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 청년이야, 외모랑 상관없어, 나 청년이야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끄덕여 두셔도 됩니다. 네.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어느샌가 자라나 멋진 청년이 될 우리 사랑스러운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이미 청년의 마음으로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 그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거야 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다면 그 결심을 하는 그때가 바로, 그 지금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외모, 나이, 나의 건강, 육체, 심지어 내 스스로 아니면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신앙의 수준까지도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결심할 때 이미 우리는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상관없이 주님 앞에 청년처럼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이와 상황,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넘어지고 나는 이미 반복되지만 다시 새롭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바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나의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절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신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커다란 결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나 이제 선교사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리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까 부끄러운 20대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되었던 잘못된 선택을 기억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나누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을 통해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권면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저는 고3 수능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분들 많이 아르바이트 하시죠? 제가 처음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는 패스트푸드, 맘땡땡땡, 엄마의 손길입니다. 거기서 치킨을 튀기며 햄버거를 포장하며 열심히 학비를 모으며 주님을 따르던 어느 날 주인이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사장님이 내가 여기 수리 싹 하고 아르바이트를 새로 할 테니 조금 쉬었다 다시 일하자라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바 구하기 힘들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종이 호프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술 안 먹으면 되지. 주님께 묻지 않았고 말씀에 비추지 않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말씀으로 분별할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주님께 비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던 중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영화부 교사로 섬겼는데 거기 새로 나오신 초신자 엄마가 자신의 아이와 손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전 너무 부끄러웠고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기서 만나니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병원에 실습을 하게 되어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해서 묻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일지라도 그런 우리일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 잘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나 습관들, 또한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안의 상처와 연약함, 때로는 주님 이것만은 제발요 하며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주님보다 앞서는 나의 욕심, 꿈을 향한 나의 열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조차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답을 할지 못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곳 계신 청년 여러분,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예수님, 내가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을 좀 감아볼게요. 네, 반주해 주셔도 돼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주님, 내 삶은 어땠죠?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드렸습니까? 네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반대로 주님, 내가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렇다면 더욱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예수님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열망조차, 그러한 갈급함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내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기도합시다. 주님께 그 삶을 드리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의 거룩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비춰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비춰봅니다. 부끄럽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 청년의 삶을,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며 내가 이끌고 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이 없어 주님을 따르려는 열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 말씀의 나를 쳐서 복병시키는 것에 가치를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염려, 나의 직장과 결혼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결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깨끗하고 온전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결정짓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